여러분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평화일까요? 평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화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이런 말들요.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로마가 주후 1세기와 2세기경에 로마의 그 창과 칼 앞에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고 로마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이런 로마의 창과 칼 앞에 굴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로마의 창과 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평화가 팍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요. 중국과 미국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밀리지 않잖아요, 힘으로는. 그래서 미국이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이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팍스라고 하는 팍스 아버지의 힘으로 눌려지는 평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요.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힘이 세요. 그래서 팍스 엄마, 어떤 가정은 팍스 어머니 아버지, 이런 가정들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평화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평화가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도 두렵지 않는 관계,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뭐가 깨요? 죄가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상태 이후에 샬롬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성탄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샬롬인데, 이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화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처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빨리 달려가서 보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자,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천사들의 소식이 뭐였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목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목자들이 사는 시간, 그 시간대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가보자고요. 그때의 2000년 전에 목자들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그날 밤에 목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데 그 양떼를 밤중에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고단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당시 목자들의 세계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은 3D 업종에 속한 직업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삶이 고단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목자들이 사는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 땅이 속해 있습니다. 로마의 총과 칼로 압제하고 많은 세금을, 세리들을 통해서 걷어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로마가 걷어간 세금에다가 또 다른 세금을 거두고 종교세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단함이에요. 힘듦이에요.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이 사는 삶의 평화하고는 관계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와 세리들의 수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또 목자라고 무시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가지고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준 거거든요. 하늘에는 영광이지만은 땅에는 평화다. 땅에는 평화가 임할 거다.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거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자들이 기대하고 목자들이 소망하는 평화는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평화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평화의 왕이 오시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군부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총칼을 들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단함을 해결해 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평화를 꿈꿨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단함을 알아주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기들의 모습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이지요.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자,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왜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자, 이랬던 목자들인데 이런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는 그런 평화의 왕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들이 바라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야 돼요? 헤롯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니면 장군이 돼가지고 총칼을 들고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펑펑 찍어내도 그래서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부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당시 목자들이 기대하는 평화의 왕이었어요. 이건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IMF보다 더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도 힘들고 고단함 때문에 마음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헤롯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시고 총칼을 들고 태어나시고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부자가 돼가지고 매월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500만 원씩이라도 매월 1인당 나눠주는 그런 지도자로 오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은 다 찍어주겠죠?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월 50만 원씩만 나눠준다. 그래도 아마 다 찍을걸요. 이런 평화의 왕을 목자들은 기대했고 우리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니 산모가 출산을 하는데 마구간이 뭡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라도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 아내가 지금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웃돈을 좀 얹어드릴 테니까 방 한 칸만 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그런 주변머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분이 메시아라는 말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베들레헴 주변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이 초상집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면서요.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많은 가정에 그 평화의 왕 때문에 초상집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살이 갔잖아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임하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마저 다 깨뜨려 버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목자들에게 사랑하는 목자들아,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지만은 땅에는 평화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말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내 마음에 와닿아요? 내 피부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내 삶에 평화가 임한다는 게 마음에 와닿냐, 이거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요.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마음은 답답함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힘듦과 주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주님은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총칼 들고 오시지, 헤롯 왕가에 오시지, 아니면은 부자가 돼가지고 매월 목자들의 그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이라도 보조금을 주시는 그런 사업가로 오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권능자로 이 땅에 오시면은요,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시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전능자로 보내시겠지만은 심판자가 아니라 뭘로 보내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선포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과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영광으로 임하시면은 이 땅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문득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과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잠시 사단 마귀가 제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에 그래, 맞아, 나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러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잖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다시 한번 제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를 살리고 망해야 할 자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맞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성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평화의 왕의 모습이에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박스라고 하는 힘으로, 무력으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은 뭘로 되는 겁니까? 샬롬으로 되는 거예요.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창과 칼로 얻어지는 박스의 평화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섬기고 낮아지고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인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은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눠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샬롬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푸구를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평화는요,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박스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희생과 섬김에서 오는 평화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박스라고 하는 평화가 존재할 뿐이에요. 총과 칼로, 힘과 무력으로 얻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 목자들이 겪었을 아픔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직업이 천하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로마의 총과 칼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진 사람들의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비천함 속에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평화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평화인가? 아니요. 힘의 능력에 의해서, 힘의 이 이동에 의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끼리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평화로 보이지만은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당시 2000년 전에도 목자들은 평화로워 보여요. 먹고는 살았으니까. 그런데 기득권층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스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인가요?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성재하고 최민수 주연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 없고 돈 없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다. 이걸 외쳤던 바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가치 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17년형을 받았어요. 17년형. 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10년간 청송교도소에서 교화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17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형 누구죠? 정경환이는 이 사람은 73억인가를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7년 받았어요. 고작 7년. 500만 원짜리는 17년을 받고 73억짜리는 7년 받아요. 그리고 그 7년도 다 살지 않고 2년 만에 이게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출소해버려요. 지강은 일당이 이제 가다가 차를 전복시키고 탈주에 성공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나쁘고 못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나쁜 이미지로 보여지긴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쳤던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과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사는 그 시대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세상은 여전히 돈과 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 있으면은 죄도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 있고 권력 있으면은요 자신의 그 치부도 다 감춰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주는 평화, 박스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섬김으로 얻어지는 평화였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그렇게 앙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내전을 겪으면서 미워하고 총과 칼로 그렇게 싸우다가 1905년인가요? 1905년 3월 13일 날 이 당시에 영국의 그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7세인가요? 이분이 중재에 의해서 성탄절 날 아침에 마침내 두 나라는 화해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고지 700m 이상 되어지는 높은 곳에다가 예수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어요. 높이가 33m,
이 팔을 벌리고 있는 폭이 23m, 무려 1300톤이나 되어지는 이 엄청나게 큰 예수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오랜 내전을 끝내고 앙숙이었던 이 나라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삼았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 쪽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칠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계시네, 왜 아르헨티나만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는 등을 돌리고 계시는가, 이래가지고요 저거 없애버리자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칠레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너무 죄도 많고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되는 나라고, 우리는 그래도 더 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제 뒤를 보고 계셔도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신문에 글을 쓰니까 칠레 사람들이 그렇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창과 칼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겸손한 낮아진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오셨다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주님과 평화하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평화, 이 샬롬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아내와 남편의 서로 간에 짜증을 내고 불화하고 이런 마음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가정의 사업, 아내와 남편이 이 평화, 샬롬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요 서로 아내와 남편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간에 평화가 있으면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샬롬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샬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흘러들어오도록 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고 작은 거지만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샬롬은 나에게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우리 사회로 흘러 들어갈 때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우리의 평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님,